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적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을 우리는 수요일 밤마다 보고 있죠.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었던 거르사 지방으로 주님이 건너갔죠. 거르사 지방으로 가서 군대 귀신, 엄청난 힘을 가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는 거르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갈릴리 동편의 10개의 이방인 지역 중에 하나인 거르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억압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심의 목적을 실현하는 현장이 거르사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확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확장이 되고 구원으로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머무른다, 내 안에 사랑이 머물러 버린다, 내 안에 물질이 머물러 버린다, 마치 사해바다처럼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도대체 흘러보내지 않고 나에게서 다 머물러 버린다. 여러분, 그것은 곧 죽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물질과 사명이 내 안에서 머물러 버리면 거기에서 사명이 죽어버리고 물질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아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한 알이 죽으면 하나가 또 다른 것으로 흘러날아가면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각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여 이문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두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주인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확장하고 열매를 맺고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성도들과 갈등 없이 매일매일 똑같이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똑같이 헤어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1달란트 받는 사람과 같은 거죠.
주님의 일을 맡았으면 그것이 교사가 되었던, 그것이 성가 대원이 되었던, 직분자로서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내가 진보하고 확장하고 성장하리라, 성장하고 부흥하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나도 성장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성장하고 우리 함께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복음의 사역은 계속 확장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우리는 떠나갑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죠.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하고 더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놓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거죠. 거르사 지방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간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 땅에 복음의 확장을 활짝 열기 위해서 주님이 배를 타고 글로 건너가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반드시 살려내야 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끝마쳤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게네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온 거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서쪽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주님이 다시 돌아왔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한 두 사람이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줘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12살 먹은 어린아이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회당을 책임지는 자, 유대인의 공동체로 모인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관리 집사 정도 되는, 예배를 주관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세습직이 아니었으나 행정적인 어떤 힘을 가진 자는 아니었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서 선출한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덕망이고 신망이 있는 이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고, 그 상당한 존경을 받는 그 회당장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큰 바닷가 근처로 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이 회당장이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겸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 앞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회당장이 그 발 앞에 엎드린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이로는 이 젊은 예수야말로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인지했기 때문에 그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당장으로서 늘 예배를 주관하면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사야서를 이 회당장에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사야서를 읽어주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복판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교할 때 이사야 61장을 설교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눈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쭉 읽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을 회당장이 예수님이 선언한 그 순간에 이 회당장이 들었던 거죠. 비록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저 나사렛 청년이었구나.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고
거기에서 알 수 없는 신적인 위험을 느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발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해당 장이 뭐라 말하는지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간곡히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간곡히 간절히 전심으로 여러 번 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청년이야, 예수 선생이야, 우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어 그에게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주님이 뜸을 들입니다. 시간이 경과해 갑니다. 아직 이 어린 야이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예수님이 빨리 자신의 집으로 오기를 간곡히 구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이유이신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 지체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체하면서 그 와중에 또 한 명의 여인, 혈루증 여인을 살려줍니다. 혈루증 여인을 살려주면서 시간을 지체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체해버리자 이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가운데 지체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여기서 극명하게 보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8장에 보면 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 12살 아이가 죽어버렸고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이 아이는 죽었다, 생명이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을 하죠. 울면서 심히 통곡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이 끊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생명이 끊어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과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그러면서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판단했으나 우리 주님은 잔다라고 판단하며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고 인간만이 생명이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자는 것으로.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땅을 치며 울고 불고 그렇게 통곡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끝났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했지만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부모와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마치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손을 잡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 방 안에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상반된 표현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슬퍼했으나 방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을 그곳에서는 기뻐함이 있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낙심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예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는 다 죽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모든 것이 끝났고 좌절하지만, 세상에서는 좌절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이 부르면서 일어나라 하실 때, 사방이 막히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주저앉을 그때,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사람들의 생각의 끝은 곧 주님의 시작한 시점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그 주님은 비웃는 그들을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방 안에서는 살아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방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내 인생도, 세상의 옆에 있는 인생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67장 찬양했을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만들게 할 줄 믿습니다. 42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일어나 걸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이시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뛰어넘어 우리를 놀랍게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감히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인하여 다 끝이 났다고 울고 불고 했을 때, 지체하고 늦게 오신 주님을 원망했을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허망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믿고 나아가 일어서서 나아갈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믿고 나아가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사막의 길이 났고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자기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산을 넘기고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와 믿음의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